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앞서서 1장의 번제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고 이제 두 번째 2장에서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축을 제외한 동물을 전제를 불에 태워서 드렸다면은 소제는 단 한 움큼의 그 가루를 통하여서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모든 설명들이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우리말로 해석해 본다면은 선물, 조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제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선물로 드리거나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또 조공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종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바로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동물을 수반하는 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즉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제의 주요 제물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밀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익히지 않거나 또는 익혀서 바쳤는데 익혀서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아니면은 냄비에 익혀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향을 넣도록 했는데 이 유향은 익히지 않는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완성이 아닙니다. 소제가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누룩과 꿀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부풀고 꿀처럼 겉만 달콤한 그런 포장된 모습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변질된 우리의 마음과 부패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룩과 꿀과 정반대입니다. 바로 누룩과 꿀과 반대인 하나님의 그 불변성, 그리고 변질되지 않음을 바로 소금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또한 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을 밝히는 자로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세상이 계속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야지만이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만 해도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는다라면 세상이 바뀌는 만큼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질되는 만큼 우리의 모습도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상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그 어떠한 좌절스러운 그 현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캄캄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였습니다. 보통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 붙여서 소제를 드리곤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평상 짐승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값진 것을 드려야지, 우리의 가장 멋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가 값진 것을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쌓는 데에만 애쓰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쌓아 하나님께 겉으로 보기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는 드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알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